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그 20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해마다 이렇게 올해의 사자성어를 이렇게 발표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모르셨죠? 네, 그래서 그 사자성어가 우리 이제 이 한국 사회가 어떠한 지금 모습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 투표하시나 봐요. 2023년 이제 올해를 대표하는 이제 사자성어가 나왔는데요. 그 사자성어가 무엇이냐면 견리망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견리망의. 예. 그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 이 교수님들이 이 사자성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계층이나 대상이 아니라 이 사회,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상실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이익은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치는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자성어를 통하여서 사회 지도층이 의로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뜻에서 이 사자성어를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생각이 멀리 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제 갑자기 역사 이야기를 좀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구한말에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로움을 보고 그 다음에 의로움을 잇는다라고 할 때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이 생각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게 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의로움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 구한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데요. 여러분 유경공원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유경공원. 잘 모르실 겁니다. 이 1886년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이 위태할 때 이제 고종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인재양성교육원이 유경공원입니다. 유경공원. 그 인재양성을 위한 이 유경공원에는 명문가 자제와 그리고 현직 관리 중에 선발된 32여 명만이 이 가운데서 입학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겠습니까? 그죠? 30명만, 전국에서 30명만 뽑아서 그 가운데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 아주 똑똑한 한 사람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입학한 그는 후에 이제 졸업하고 34살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죠. 34살에 종이품까지 승진하여 이 조선의 권력자가 되는데요. 정이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종이품입니다. 종이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감이 잘 없잖아요. 보니까 종이품은 국가 서열 4위입니다. 4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이제 권력이죠. 그죠? 그다음에 군대로 이야기하면 이 별 3개, 3스타 중장이 이제 종이품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급으로 본다면 차관급 이제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종이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4살이에요. 34살. 34살에 저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이 사람은 34살에 종이품에 이제 국가 서열까지 올라간 것이죠.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이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905년 이때 이제 대한제국에 이제 우리나라에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살펴봤더니 이제 대한제국의 모든 외교권이 이제 박탈되는 일이 이제 1905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외교권을 갖다가 누가 가지고 가게 되냐면 일본이 모든 외교권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나라랑 대한제국이 더 이상 외교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걸 갖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을사늑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을사늑약이 일본과 이제 이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6명의 대신이 있었는데 그 6명의 대신 가운데 5명이 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기는데 이제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정말 수영빛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맞습니다. 을사오적이라고 부릅니다. 을사오적.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똑똑한 한 사람이 그 을사오적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의 모든 회의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회의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웃 나라에 외교권을 맡겼을 뿐이다. 우리는 잠시 이웃 나라에 외교권을 맡겼을 뿐이다.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른 대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서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갖다가 일본에 넘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5년 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910년에 이제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이라고 해서 우리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 한일 합방이라고 배우셨습니다. 한일 합방. 그래서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되는데요. 이 경술련에 일어난 나라의 수치라고 이야기해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술 국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제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황제는 한국의 모든 일에 관한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넘긴다. 한국 황제는 한국의 모든 일에 관한 통치권을, 이제 외교권이 아니라 모든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넘긴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한일 강제 병합 조약입니다. 대한제국의 통치 권한을, 이제 모든 권한을 일본이 다 갖게 된다는 의미의 조약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수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약을 갖다가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을사오적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고, 그 똑똑하고 명석한 그 35살에 34살의 나이에 종이품의 서열까지 올라간 이 사람이 또한 이것을 갖다가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라를 팔아먹고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라를 팔아먹고 그가 얻은 것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작 자기를 받았고요, 15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지금 15만 원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5만 원짜리 3장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웃으면서 기침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15만 원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의 집이 3,700평, 집이 3,700평, 대저택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던 땅은 여의도 면적의 7배에서 8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완용입니다. 예. 이 사람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데 딱 이 사람이 이제 이익을 보고, 눈앞의 이익을 보고 의로움을 갖다가 잊어버리다가 이 사람이 딱 생각이 나는 것이죠.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의로움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의로움을 잊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신이 조선 사람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조선 사람임을 잊어버린 것이고요. 두 번째, 그가 의로움을 잊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육받았음을 그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잊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외세 가운데서 건지기 위하여서 권력의 힘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 그가 잊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왕을 갖다가 잘 보필해야 될 그 의무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그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의 배를 채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의로움이 무엇인지 이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잊었습니까? 자, 보십시오. 조선 사람됨을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는 지성인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그는 위정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모습을 잊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그가 잊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왕을 모시는 신하됨을 갖다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됨됨이에요. 됨됨이. 즉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가 의로움인 것입니다. 이 됨됨이, 사람의 됨됨이를 갖다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품격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품격. 즉 이완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의 됨됨이, 품격을 갖다가 잊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견리망이,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눈앞의 이로움을 보고 인간의 됨됨이, 인간의 품격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견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수들이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나라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사람 됨됨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거대한 이야기를 하니까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이 다 터지고 있는 게 다 이 이유 때문 아닙니까? 재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재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재산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소송 걸고, 여러분 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고발하고 소송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살인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가정뿐이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요. 선생님이 학생을 갖다가 때리고요. 그 가운데서 부모가 그 가운데서 어떤 이익 때문에 그 선생님을 갖다가 그렇게 폭력을 가하고, 뭐 이게 지금 나라가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람 됨됨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품격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보자 살아감의 품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흥분했네요. 예.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은 안 되시죠. 예. 제가 뭐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제가 무슨 뭐 사람을 갖다가 왜곡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제가 꺼낸 것 아닙니까? 봤더니 진짜 뭐 우리가 나라만 안 팔아먹었을 뿐이지 눈앞에 있는 이익을 가지고 사람의 됨됨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세태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스며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의 품격입니다. 성도의 품격.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품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품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품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품격, 성도의 성도됨,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품격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본문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가 아니라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우리를 갖다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그거 너무 기니까 이걸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뒤를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성도됨, 자녀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이제 길고 막 문장이 복잡하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도의 품격, 하나님의 백성됨의 품격,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하셨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 첫 번째 성도의 품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그 일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품격,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시고요. 슬퍼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분열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화평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시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시고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지금 회복과 희망과 기쁨과 화평과 빛과 생명이 가득한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삶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회복으로, 희망으로, 기쁨으로, 화평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품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살펴봤더니 우리가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 품격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자신의 정욕을 갖다가 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성적인 그런 일들을 벌이고,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교회의 헌금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성도들을 자기 멋대로 그렇게 부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익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의로움, 성도의 성도됨을 내려놓고 그것을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물려주고, 회개합니다 진짜. 성도가 성도됨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세상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성도의 성도됨이 저 같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갖다가 찾기 위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품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완용처럼 팔아먹고 오늘 이 땅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훈련이 뭐예요? 사역훈련이 뭐예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요, 막 교회 봉사자 만들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허구한 날 교회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은요, 교회 봉사자 만드는 훈련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고 다 나가세요. 또 저렇게 이야기한다. 나가면 울 거면서. 네, 맞습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훈련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이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자가 신자 될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우리됨, 성도됨을 갖다가 회복하는 것이 진짜 훈련이에요. 1년을 갖다가 그렇게 훈련시켜도, 2년을 갖다가 훈련시켜도, 진짜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그 다락방에서 다 보셨잖아요. 잘 안 변하네.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훈련생들이. 이게 다 제 탓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해서. 다른 거 없고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품격을 회복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됨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거 훈련받지 않냐고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걸어가는 것부터 해서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젓가락 들고 숟가락 들고 인간 되면서, 인간 되기 위해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받았던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얻어진 게 하나도 없고 다 훈련받아서 얻어진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이요,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그냥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훈련받지 않으면요, 성도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성빛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진짜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수성빛 교회는요, 훈련시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훈련시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분들 다 또 훈련 받으신 분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이분들이 이제 자유하니까. 다른 분들은 아멘이라고 했다고 훈련에 끌려 들어갈까봐 지금 아멘 안 하는 거죠? 수성빛 교회는 훈련시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야, 훈련시키는 교회라고 하니까 목사가 막 앞에 서가지고 자기는 갔다가 앞에 서 있고 성도들 그렇게 막 뭐라 하고 이런 훈련인가? 그게 아니라 제가 훈련받는 교회예요. 제가 훈련받는 교회. 막 제자 훈련 들어오면 제가 막 주여 시키고 막 부르짖게 기도하고 저도 막 쥐 하거든요. 막 그럼 막 다 화들짝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막 훈련 받으면서 화들짝 다 놀라세요.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단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막. 근데 제가 그렇게 부르짖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요. 제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인간 되지 않는 내 모습, 정말 목회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목회자 같지 않은 제 모습, 저 때문에 오늘 훈련받으러 온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성도됨을 갖다가 놓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배 때 아이고 목사님 저 목도 가는데 왜 저렇게 소리 지를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사람 같지 않고 성도 같지 않고 목사 같지 않은 저를 갖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제가 부르짖는 거예요. 훈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훈련받아야 됩니다. 나는 아니야? 누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이 이번 주에 훈련 신청서 낼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 똑같습니다, 세상하고.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앞에는 다 앉아 있지만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됨을, 성도됨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